2분 기도. 자, 일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3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화면에다 보이시죠? 자,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전도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그래도 옛날보다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란 말이죠.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쎄 웃는 얼굴에 침을 어떻게 뱉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내가 침 뱉을 사람이 있겠어요? 침을 뱉으러 왔다가도 말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해. 그런다고 한다면 그 침이 쑥 들어가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옛날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내 입에 나온 말대로 여러분 이렇게 인생 이끌어왔어요. 감아보십시오. 나는 안 돼. 사랑받지도 못하고 하는 족족 안 돼. 그런 사람은요 평생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뭘 해도 잘 돼.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 그렇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맨날 투덜대고 난 욕이라 는 사람 그 친구를 삼겠습니다. 삼겠어요? 그런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말이죠. 나는 잘 될 거야. 당신도 잘 될 거야. 사랑하고 축복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사랑의 말,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말이야 친구가 말이야 트럭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트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개인의 얘기를 듣도록 여기 오겠습니까? 고용을 한 사람 뭘 얘기 듣겠다고 여러분 와요. 볼 게 뭐가 있어요? 삐쩍 마르고 볼 것도 없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뒤에 떼거지로 몰려들고 안 되는 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되게끔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37장 3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친구, 친척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이죠.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인간적 어떤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글쎄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사람으로서 말이죠,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들에게 말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말이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딱 뒤집어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이삭은 말이죠, 그 부인 리브가하고 사이에서 에서와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둡니다. 쌍둥이죠, 에서하고 야곱. 근데 말이죠,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조금 좀 이렇게 얌전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야곱은요 비록 말이죠 외면적으로 좀 나약하고 그런 인물인지 모르지만 이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가 간발에 자라봐야 장자가 되고 야곱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 좀 많았어요. 재산이라든가 영적인 축복이라든가 이렇게 장자에 대한 축복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이 말이죠 이런 장자에 대한 축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어느 날 에서가 말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이 말이에요 할 일 없이 팥죽을 딱 쓰고 있다가 형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들으니까 형 배고픈 걸 알고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물을 내게 좀 팔아. 이랬더니 말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딱 삽니다, 에서에게. 근데 이것이 말이죠, 나중에 가만히 에서가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여기 얄밉거든요. 마음에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말이죠, 또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할 때 마지막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받아들여 에서야, 너 나가서 사냥해서 말이죠, 맛있는 거 잡아오면 내가 너 장자의 축복으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즉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내서 너 아버지가 말이야 장자의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에 네가 말이야 장자 에서의 라고 생각을 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야곱이 옳다, 귀하다 해갖고 말이죠,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서, 털옷도 말이죠, 양털 몇 개 여기 팔뚝에다 붙이게 해갖고, 형이 에서가 좀 털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붙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삭에게 했어요. 이거를 알고 나서 나중에 말이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말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부모님이 분명히 아들 이 에서나 야곱을 각자 어쨌든 간에 좋아해요. 부모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면 뭐 하느냐 이게. 에서하고 야곱이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편애를 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말이죠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쌍방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야곱과 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맞아 부모의 사랑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제 이삭의 생각이 이거 에서하고 야곱 두 명이니까 둘 다 죽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야곱을 불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자,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터지니까 부모가 사랑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야곱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말이죠. 게임 끝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없이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의 도움 알줄 없어요. 이제 혈혈단체 혼자도 가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못 미쳐요. 외삼촌 라반이 내 집으로 야곱이 말해서 정처없이 떠나는데 어머니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이 도진길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판인데. 그런데 여러분요, 야곱을 지켜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이 야곱이 정처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초행길이죠. 처음 가는 길이죠. 정처없이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밤에 거기서 이제 자게 된 거예요. 돌아나 대고 저기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31장 3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정처없이 떠나는데요. 근데 정처없이 떠나는 야곱을 지켜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부모의 사랑 못 받고 자녀들 사랑 못 받고 친구의 사랑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세상 어떤 인간적 사랑 다 해주지 못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처없이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말씀드린 창세기 28장 15절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래 2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나서 고향을 갈까 말까 심승생생하는 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봐요. 이거. 창세기 31장 3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은 여러분 고향 땅 야곱 땅 이 고향 땅으로 가다 보니까 야곱이 말이죠 약복강을 이제 건너서 많은 재물이고 자녀들이고 부인들을 다 앞세워 놓고 야곱은 홀로 약복강에 남았어요. 남아서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일이 있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지 모르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에게 짐승 말이죠 낙타고 뭐고 야이고 말이죠 수백 마리를 미리 보내요. 보내고 나서 말이죠 이제 에서가 그 선물을 보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 야곱 우리 주인께서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에서가 그 선물 받고 말이죠 그 마음에 찹니까? 마음에 원한이 맺혔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내가 야곱을 만나러 가겠다고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보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거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데 이게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말이죠. 네가 만약 여기 약복강에서 말이죠 밤새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말이죠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고 나서 그 결과로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만납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이 야곱과 에서는 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둘이 문제가 생길 때는요 부모 사랑 방법이 없이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말이죠 야곱을 예상처럼 라반의 집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야곱이 이로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의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형제가 말이죠 해피 엔딩으로 만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 말이죠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나름대로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여기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생기자 부모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요 단련시키고 나서 나중에 에서하고 잘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사랑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옷을 쉽게 만들지만 옛날에는요 옷 한 번 만들기가 그렇게 여기 이제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더군다나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 이건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어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도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야곱의 사랑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 형제들이 뭐야 아버지 야곱은 말이죠 동생 요셉만 사랑하고 채색을 지어고 우리는 뭐냐 이게야 나 내 양치기에 보내고 말이야 뭐냐 이거야. 오히려 말이죠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말이야 형들의 시기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양을 잘 치는가 좀 보고 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 야곱의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양 치는 곳으로 갔더니 형들이 말이죠 저 요셉이 말이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저 요셉 말이죠 아버지가 말이죠 요셉만 살아가고 우리는 양만 치려고 마음에 반감이 있었었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요셉을요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요셉의 옷을 묻히고 나서 말이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니까 야 이거 말이지 이게 내 아들이 죽었구나 말이야 방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야곱은 이제는 사랑하는 요셉을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
오히려 말이죠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대가가 요셉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좀 편견으로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편견 없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키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나의 직장, 사업, 건강,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건 우리가 사랑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 돌아오는 것은 문제와 고통,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이제는 부모의 사랑도 끝났고 요셉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이 부모가 말이죠, 특별히 야곱이 말이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제 부모의 사랑도 끝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더 이상 말해 비시 못한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끝난 인생이고 비참하게 살았어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나 부모의 사랑 못 받았어, 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은요, 이 믿음 안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요, 비참하게 말이야 자기 신세 한탄이 나라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그를 기다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비참하게 생활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꿈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날 말이죠, 밭에서 막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가 말이야 묶고 있는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보고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말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자기 가족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요셉이 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거를 꿈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꿈으로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든지 모세처럼 대면에서 직접 말씀을 주시든지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말이죠, 성경을 집어던지고 맨날 꿈속에 뭐 봤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은 말이죠, 혼자서 나름대로 명상을 기도하다가 내가 음성을 들었느니 이렇게 주로 이야기한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꿈속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이게 꿈으로 또는 천사를 보내서
뭐 이렇게 모세처럼 직접 대면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내가 장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입에 기다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은요,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는 일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실했고, 그러니까 지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노예로 시작했지만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다 보디발이 요셉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지위가 높아진 거죠. 나중에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묘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안 되는 길도요, 하나님 이 전체 역사를 보면요, 그게 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셉이 감옥에 딱 갔는데 거기에 마침 바로에게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왔어요.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서 꿈 해석을 잘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요셉이 말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며칠 후에 전직이 회복되리라. 바로 왕 앞에서 다시 술 따르는 그런 이 전지 술 맡은 그 관원장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꿈 해석을 해줘요.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돼서 바로 왕 앞에서 술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에 술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유 바로 왕이요, 내가 옛날에 당신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아주 가난해 한 소년, 한 청년을 내가 만났는데 내 꿈 해석을 잘 해줘서 내게 전직이 회복이 돼서 술 맡은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이 소년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해석해 드릴 겁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맞아, 요셉이 더욱 안 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로가, 그럼 당장 그 요셉을 불러들여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바로 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합니다. 꿈 얘기를 쫙 이렇게 듣고 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왕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올 때 전 애굽의 이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다가 창고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그때 대비를 하면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자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뻐서 말이죠, 이 요셉을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말이죠, 그래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요셉이 아니냐 예언한 그대로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풍년이 와갖고 이 요셉이 한 그대로 5분의 1 곡식을 걷어다가 창고에다 들여갖고 나중에 그 어려운 시기를 말이죠,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요, 자기 가족들도 다 애굽에 모시고 와서 거기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인간적인 사랑이 크다고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요셉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모, 어떤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그렇게 살린 그런 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볼 때 가장 큰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요셉을 오히려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 가족을 애굽에 다 이렇게 불러들이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오늘날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지난날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말이죠, 요셉에게 몰골 끓고 그렇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꿈해서 그대로예요. 형들의 곡식딸이 요셉에 달려와서 절하듯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우니까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다, 정말 우리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 그에 대해서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라.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린 것은요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요 자기네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요 인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살린 인물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총리가 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걸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말이야 부모의 사랑, 어떻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람보다도 더 높고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온 거 얘기했더니 나는 뭐가 안 돼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세상 조건이 어려워서 세상 누구 때문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논리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의 어떤 사랑,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환경보다 뛰어넘어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세상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 들은 자를 자유케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의미 없이 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명을 얻는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던 여인이 세상 물을 먹어봐야 뭔 말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위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30살까지 인생의 허무와 모임일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방황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까지 우리 시골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대학은 서울에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저는 위에가 형이 있고 누님이 2분 있는데 저 때문에 대학을 다 못 갔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지도 못 가고 둘째 누나도 못 가고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저보다 공부 더 잘했어요. 아버지가 너 동생 학교 보내니까 너는 저기 공공기술고등학교 거기 가라. 하고 나서 취직하고 좋으니까 그 공부 잘하는 형도 대학 못 갔어요. 저 때부터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춘천에서 하숙도 하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면서 하숙도 하고 자취하고요. 우리 집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집으러 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없는 돈에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를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말에 의미가 없고 사람이 죽고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결혼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돈 벌어서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해서 돈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방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을 보냈으면 당연히 빨리빨리 취직해서 보람듯이 애들 결혼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불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세상 의미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통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 관심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없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불효 아닌 불효죠. 그래서 어떻게 독일로 가게 돼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면 밤마다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잤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 여의도 신목의 조인계 목사님 그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거 들어놓고 매일 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씀 하나가 제 마음속에 딱 꽂히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딱 듣다가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딱 꽂히는 순간이요 신기하게 사람이 살아납니다. 육신에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정말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주의 정이 있게 됐지만은요 저는요 요 말 한마디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모의 관심 사랑 그렇게 많았지만은요 사람에게 말이죠 저에게는 어떤 이 사랑을 의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저는 살아났어요. 글쎄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생명을 얻고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깁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놓아주셔서 오늘 말씀이 인간적 사랑을 이긴다.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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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